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편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9편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좀 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9편은 나라는, 내가, 나의, 내게 라는 표현이 1인칭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보니 개인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니 아마 감사시, 둘을 합치면 개인의 감사시의 시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로 진정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쉽게 얘기해서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문제가 해결이 됐다거나 또는 내 기도가 응답이 됐다거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니 하고 조건이 붙는 감사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조건적인 감사로 어떤 상황과 이유를 불문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18편 1절과 29절에 동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야훼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무슨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야훼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의 시작도 조건 없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다. 이 무조건적인 감사로 시작하는 시편 9편의 시작은 두 가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직 원수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직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감사할 일은 없지만 우선 야훼 앞에 나오면, 야훼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내가 할 것을 찾아보니 어머, 감사랑 찬양밖에 없네. 무슨 불평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시편 9편의 시인은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이영호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절대 감사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 원수들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물러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기억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질병이 있었고, 이런 내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다 물리쳐 주셨다. 예전에 대한 기억입니다. 즉 그 경험이
현재의 내 앞에 있는 원수들도 결국은 물러갈 거다. 문제도 결국은 해결될 거다. 질병은 분명히 치료될 거다. 예, 또 절대 긍정의 믿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 야훼는 이름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들 많으시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역시 새벽 성도님들이시라. 예, 그 다음 치료의 하나님, 야훼 라파. 조금 어려운 건데,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 로이라고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야훼 니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1편에 기록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야훼 로이. 예, 이것 이외에도 야훼의 이름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시편 9편에서는 우리 야훼를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나의 송사를 변호하셨다, 보좌에 앉아 계셨다, 심판하셨다는 단어를 보니 재판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 보좌는 여러분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의 기록 속에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찬양도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가 원래 심판의 자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판정의 모습이죠. 모든 시시비비와 문제들은, 그리고 다툼들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재판관에서는 이 성과 악이, 이긴 자와 진 자가 분명히 나뉘죠. 재판관이 당신이 옳소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당신이 죄인이요 하면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재판정은 세상의 재판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의의나 수도원의 거룩한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재판정에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이 분위기가 사람을 좀 압박합니다.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피고나 원고로 앉아 있으면 억울하게 판정이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저 재판관이 혹시 뒷돈 받고 뭐 좀 해주는 사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재판이 때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나는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의 시인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4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새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 9편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일반적으로 재판을 구성하는 것은 형사재판인 경우는 판사가 있고 죄를 지은 피고가 있고 그것을 신문하는 검사가 있고 그 죄를 지은 피고를 돕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이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의 이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거니까 재판관이 있고 원고의 변호사와 피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시편 9편 4절을 보면 이 재판정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재판관도 하나님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또 새벽부터 또 그 용어를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미 아실 분은 다 아시죠? 마치 짜고 치는 모 같아요. 재판관도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법정은 바로 시인을 위한 편파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은 가난한 자인 바로 나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공평하고 정확한 분이시긴 하지만 가난한 자를 조금 더 편드십니다. 아니, 많이 더 편드십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 플러스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편드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변호사면서 재판관이니 든든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 흘림은 생명의 소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난한 자가 피 흘리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의 피 흘림을 기억하십니다. 사실 세상의 재판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회자되는 용어가 있죠. 사자성어도 아닌데 아는 사람들은 맞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뜻이죠? 돈이 많으면 죄도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거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야, 정말로 잘못을 해야 죄가 있는 거고 잘못이 없어야 죄가 없는 거여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죄도 덮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생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에서 정의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첫째는 하고 의로우시네 표시할 때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물음표냐? 성경적인 정의는 약자의 권리에 편드시는 것이 정의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물질, 권력이 다 그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라도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중심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에서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는 원래 사회적인 집단의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정확히는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온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의 나일강 사이에서 떠돌던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는 하피루라고 불렸고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에 의해 애굽을 탈출한 집단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그 출발부터 약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힘이 없는 자,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즉 성경에서는 온전한 정의를 이루려면 가난한 자가 당하는 억울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 시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오늘 시편의 시인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썼던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상은 뭔가 평등하고 공정한 법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즉 부모가 누구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미 벌써 불공정한 출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들에게 비자 갱신비를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책정했습니다. 유학가 있는 온 세계의 미국에 유학가 있는 이 유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 불공정합니다. 거기에 능력 따라, 학벌 따라 또 뭔가가 달라집니다. 2021년에 마이클 샌델이 우리나라의 한 인터뷰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스카이캐슬을 보고 한국이 정말 치열한 입시의 국가구나.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보고 정말 능력이 없으면 체제에서 밀려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샌델은 어떤 것을 제안했냐면, 하버드 대학을 학생들을 뽑을 때 성적 순이 아니라 하버드대에 가서 공부할 만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 이름을 통 안에다 넣어놓고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합격자를 고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마치 자신이 능력이 있고 뒷배가 좋다고,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지 않을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울대생을 뽑는데 서울대생 중에 조금 공부를 그만큼 할 만한 친구들을 통에 넣어놓고 추첨제로 하자는 거. 아마 우리나라는 그러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회는 적극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많이 도와줘야 그나마 공정해집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은 이들을 돕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습니다.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의 각 도시에 그늘진 곳은 다 찾아서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더 리모델링 깨끗하게 하고 좀 좋게 하는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공정한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인 나 바로 자신입니다. 시인 자신. 시편 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즉 자신은 압제당하는 자입니다. 또한 9편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스스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9편 18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18절은 자신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처럼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압제당하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궁핍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히브리인들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나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혹을 당했습니다. 유대교를 배교해라. 그럼 너희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가난한 자라는 말이 의인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시편 10편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시편에서 가난한 자들이 곧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속에서도 거기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은 너는 부자로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렸으니 지옥 간 거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 천국 갔다. 이런 표현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즉 나사로는 가난한 이스라엘, 바로 우리 같은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가난하지 않고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혹시 부자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라도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또한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라도 가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부자들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랑할 만큼 부자이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로 대표되는 원수입니다. 시편 9편 5절부터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야훼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방 나라들은 외부의 적을 가르치고 악인은 내부의 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악인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듯한데 가까이서 가라지처럼 행동하는 이들, 우리 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주의해야 될 건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도 되지만 시편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의 성읍들의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즉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번영했던 도시들이 결국은 지워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느냐? 그 말씀이 시편 9편 15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는 너무 쉬워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들이 준비한 것 당하게 해주면 돼요. 따로 다른 함정 같은 걸 팔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준비한 무기에 그들이 망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편을 통해 드러난 성경의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애써 가난해지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져야 하나님 만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다가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9편 9절의 말씀처럼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받을 때 내가 피할 요새시오. 또한 시편 9편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왜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한 때에, 고통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야훼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9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혹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이 있다면 잠시 동안은 그들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은 비록 지금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애를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혹시라도 삶이 불편해지고 가난해졌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요 나의 변호인이 되셔서 나를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새벽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기도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헌물 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님 100배, 60배, 30배로 복을 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